2020년 10월 19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약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정말 순교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한 교회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죠. 교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이제 속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3장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1장은 복음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2장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3장은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 입니다.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핵심 주제고요. 그럼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3장에 설명을 한다는 걸 아시고 오늘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할 테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5절에 내가 돌아서라. 이거는 아포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요. 떠나다, 벗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네가 떠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는 없고 거룩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거룩하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 안 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모양은 있지나 능력은 없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예배 드려서 말씀은 붙잡는 것 같은데요. 말씀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에요. 변해버린 갈라디아 교회가 따라간 다른 복음,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다 붙잡았죠. 교회 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지치게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 여기서 다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13절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17절까지도 한번 다시 잘 붙잡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10절부터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진짜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던 거,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거 니네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이 고난 중에서 복음을 지켰다는 거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전도자 바울은 감히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복음 앞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죠.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을 때 신약 성경을 보실 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단어 그리고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아니면은 그 상황을 전환시키는 이제 반전의 명사로도 사용되고 동사로도 사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뭐 그러나 형제들아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의하게 보셔야 되고 단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개역 개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개역 한글을 개정한 거고 개역 한글은 중국어 성경을 먼저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이 번역되던 때에 번역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선교 초창기 때에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표준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사용 안 하는 단어들이 있고 그때는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은 의미로 안 쓰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보면 좋아요. 옛날에 안 쓰던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보면은 대체로 뜻이 1, 2, 3번 있다면 2번, 3번으로 밀려나 있는 뜻들이에요. 그래서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게 어떤 것인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12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여기서 경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한대요. 14절 보세요. 왜 접속사를 잘 보시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은 13절은 1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으로 이제 얘기하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3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속에 거하라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거하라. 이게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핵심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학업과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은 인턴십이라고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말씀을 붙잡으라고 기도처 편집팀에서는 편집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랩런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오늘 3장 1절에서 4절의 모습, 5절까지의 모습,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속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돌아서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가질 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가져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후대들에게 내가 복음을 붙잡아노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럼 자녀들에게 또 나는 오늘 어떤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 박해를 받고 있는가? 고난을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랩런트에게는 학업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 학업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셔널 메시지 2강이거든요. 1강 메시지는요, 정체성을 정리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랩런트가 스스로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인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학업과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학업과 전문성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고요. 장난이 아니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경쟁 방법으로는요, 시간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 랩런트들에게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거 못 미칩니다. 그죠? 몇십 년 전부터 몇십 년이 아니죠. 한 10여 년 전부터요. 서울대학교의 입학 인원의 거주 지역이 비율이 90% 이상이 서울 강남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지식도 세습이 된다는 거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욕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죠. 사법고시가 유일하게 개천에서 욕나는 루트였는데 이제 로스쿨 들어가죠. 로스쿨이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일반 사람은 갈 수 있으니까 못 갑니까? 갈 수가 없죠. 점점 이제 그 사회 기득권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는데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됩니까? 랩런트들 뭐 복음을 갖고 있고 우리 너는 세계 복음할 거다라고 메시지 전달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현실만 한번 보자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많이 경쟁해야 되고 더 세게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1등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이 저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랩런트들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일로 가니까요. 일로 가면 돼요. 그러면 1등이에요. 어렵습니까? 근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흐름에 따라갑니다. 왜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그래서 랩런트는 랩런트의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학업과 전문성은 이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전문성 열심히 가져야 돼요.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요,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메시지 할 때요, 너네 공부 열심히 해라. 일단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아직은 제가 우리 아이들 상태를 보니까 저것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공부하라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잘 붙잡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 잘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번 메시지 때 얘기했죠.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랩런트들은 공부 잘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을 다 중심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를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가 뭡니까? 앞으로 망한다예요. 앞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여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중심이 최고 1순위라니까요.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맨날 모함하고 절제 안 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능력은 하나도 없이 그들의 흐름 속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가는 삶이 힘을 잃은, 맛을 잃은, 빛을 잃은 성도의 모습이겠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왜 변질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각인 뿌리 체질, 익숙한 거예요. 제가 교사 모임 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교사 모임 메시지 우리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는 어머니들은 꼭 붙잡으시라고 제가 계속 재차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편했던 거는 전통,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는 거고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헬라 철학이요. 헬레니즘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재주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요.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나에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은 뭘까? 다른 말로 말해서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맥락 중에 하나가요. 2절부터 5절이요.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이구나가 인정이 돼야 돼요.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이 세상은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의 배경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다원주의, 3단체 중심의 나중심. 이 세 가지를 알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우리의 색깔일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빼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 제가 이 부분도 교사 모임 때 얘기했는데 불신자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요. 조금 덜 시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항상 시달림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진받았어요. 누구로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복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초등부 강단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재림. 이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 학교에서 자랑해라. 친구들에게 좀 자랑 좀 해라. 얘기를 했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자랑하고 싶지 않냐. 재밌는 거 보면 좋은 장난감 가지면 자랑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청개구리 같은 우리 랩런트들 몇 명 아니요 하는데 진짜 아닐까봐 좀 걱정입니다. 진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를 알고 그것을 전달받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전달하셔야 되냐? 중직자인 여러분이요. 여기서 말하는 중직자라는 것은 지난주 기도수첩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펴봤던 그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랩런트는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뿌리를 뽑아야 됩니까?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개인마저 실패하고 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 운동, 내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명상, 세상이 이야기하는 흑암 문화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뽑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것, 율법주의, 영재주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 가지고요.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6가지 키워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고백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살지 마. 좋은 길이 있어. 얘기해 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꼭 복음이라고 그래갖고 삼중직 다 설명하고 막 성경 구절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행복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여기 가서 이렇게 밥 먹어라. 먹을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뭔지,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예요. 복음에다 뭔가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오직으로 못 붙잡게 만드는 거죠. 그 뿌리에서 뽑혀야 됩니다. 그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점검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새로운 뿌리입니다. 세계를 치유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뿌리와 함께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비밀 속에서 힘을 얻고 학업을 정복할 6가지 도구를 가지고 학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CVDIP가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0.1%의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되게 암호문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어디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와요. 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외우지 말라고. 이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찾아낸 거 62가지라고. 62개 뿐이겠냐고. 더 있다고. 근데 시작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여정의 길이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알아둬야죠. 왜냐면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니까, 아웃라인이니까는 그 길은 가야 돼요. 가이드니까. 근데 내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길을 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요. 그 이번 주 초등부 강단 말씀은 뭐예요? 함께하고 계셔요입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기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에 이 비밀을 함께 누려라. 어디서? 언약교회 안에서 설명했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라. 어디서요? 초등부 안에서.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해라. 어디서? 현장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톡 치면요. 이게 따다다닥 나와야죠. 꼭 누가 물어보고 포럼하자 이게 아니라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냥 툭 건들기만 하면 팍 나와야죠. 현장에서 랩런트를 탁 건드려도 탁 나와야 되고요. 엄마가 탁 건드려도 탁 나와야 되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어도 그 속에서 탁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랩런트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안 중요합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거 안 중요해요. 학교에서 시험 점수 100점 맞고 나오는 거 절대 안 중요해요. 지금 100점 맞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100점 안 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만 잘하면 돼요. 대성 부른 나쁜 집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니요. 저는 엄청 공부 잘했다니까요. 저 전국구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공부 잘하는 거.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뿌리는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뿌리가 바뀔 때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면요. 랩런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고 전달하시는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행복하게만 해도 그거는 굉장한 전도의 통로예요. 왜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요. 행복 안 해요. 복음 없으면요. 행복 없어요. 다 숨길 뿐이에요. 뭘로요? 돈으로 숨기고요. 화장품으로,
숨기고요. 자신의 거취를 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해외 비싼 화장품 써도요.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요.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안 발라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한다니까요. 저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나 아무것도 안 쓰는데 요즘에 좀 늙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보여지는 모습들 너무 다 반짝반짝거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화장품 써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으로 행복하게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저 망망대해 시커먼 바다에 흑암이 내린 짙은 어둠이 내린 바다에 등대 빛을 쏘고만 있어도 많은 것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가지고 서 있게만 해도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거 또 저 전하여 준 거 그대로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전하는 포인트예요. 그냥 너가 다른 복음 붙잡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쵸? 너희가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면이잖아요. 그쵸? 말씀을 받고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통로로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 전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거는 기본 포인트로 전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나 혼자 행복해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행복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특별히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